네, 로마서 말씀 저희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말로 짓는 죄에 관한 것이죠. 바울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구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이제 체계적인 그런 책인데 1장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계속 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항상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스스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먼저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이기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마치 빚진 자 정도까지 느껴지느냐 하면 그 복음의 가치를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죄인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죄인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는 사람이 먼저 듣는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 중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값없이 복음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죄인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믿으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죄인이 죄인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죄가 우리 삶 속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다양한 죄는 심지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설명이 간단하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죄를 인정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은 말로 짓는 죄를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시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음식들을 철저히 배제했고 또 그러한 음식들이라고 하더라도 더러운 어떠한
접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더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손을 씻고 그런 성결의식 같은 걸 중요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당연히 바리새인들에게도 있겠죠. 그것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성결의식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마음속에 죄가 있다.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로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믿었죠. 이건 스스로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도 그분을 배척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사실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모든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그 죄가 완전하게 다 열매 맺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지만 그 씨앗은 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마음의 씨앗을 점점 성장시켰을 때 그러한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밭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입으로 짓는 죄인데 그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구멍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13절에 목구멍은 뭐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열린 무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열린 무덤이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무덤 우리가 뭔지 다 알죠. 무덤은 열려 있어야 됩니까? 닫혀 있어야 됩니까? 무덤은 닫혀 있어야 되죠. 왜 닫혀 있어야 되죠? 무덤 안에는 썩은 몸이 있잖아요. 무덤을 열면 썩은 몸의 냄새가 나오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천국으로 가시고 몸이 남으셨어도 장례 예배를 아름답게 마치고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부터는 썩지 않습니까? 그럼 무덤을 닫아야죠. 근데 무덤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썩는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에는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닫혀 있었어야 했는데 근데 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악인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씨앗이 자라지 않고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닫을 수 있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인이 돼서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13절에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것은 시편 140편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기서 박윤선 박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악담은 극히 독하여 한번 그곳으로 상함을 받은 것은 완치되기 어렵다. 독사의 독은 그 접근자를 해할 수 있으나 인간의 입술의 독은 몇 마리 밖의 사람을 해할 수 있다. 뱀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독으로 이렇게 해를 가할 수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해할 수 있다라고 박윤선 박사가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면은 상처를 주는데 여기선 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독에 상처를 주는데 상처가 쉽게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이러한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 말에는 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말로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시편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주와 포악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7절에서 시편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넘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해서 넘쳐서 남에게도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넘쳐난다는 것이죠. 남이 잘 안 됐으면 하는 그러한 악담, 남의 인격을 해하는 말을 기회만 있으면 할 정도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죄가 첫 번째 그 내용이 죽임, 독, 상처 주는 것, 산채로 삼키는 무덤 같은 그런 것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속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즉 악독을 뿜어내고 사람이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부드러운 말을 할까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속이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을 하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에게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담을 하게 되는데 악담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이 부드러운 말을 했다면 그것은 속이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욕을 하거나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그렇죠. 너무 복잡하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도 복잡하죠.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마음 속의 동기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전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그 마음이 거짓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악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혀로 아첨을 한다라고 했고, 바울은 여기 13절에 그들은 혀로 속임을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로 하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금 뱀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린 무덤이라는 것도 어떤 것을 통째로 삼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혀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뱀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째로 삼켜 죽이는 그런 특성이 있고, 독으로 그 동물을 힘을 없애서 죽이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특징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은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속이는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뱀의 특징입니다. 악한 말을 독사처럼 퍼부을 수 있지만 듣기 좋은 말도 우리 귀에 들려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물음을 했을 때 말싸움하면서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물음을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했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을 속이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생명을 잃었죠. 결국은 도구로 사람을 죽이나 속여서 사람을 죽이나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그의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의 독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아담과 그 후손 전체가 영원한 생명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귀의 그 독의 강함이었습니다. 마귀가 사용한 것은, 지금 아담에게 사용한 것은 통째로 잡아삼키는 것도 아니고 독사의 독처럼 강한 말도 아니고 조용히 다가와서 속이는 말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진실성을 의심했습니다. 그게 마귀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야 라는 감히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생각을 사람에게 주입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와 같이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도록 마귀가 사용한 것이 분노와 폭력이 아니고 부드러운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여기서 회중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 악인의 속임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이는 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고르실 때 속이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 이웃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씨앗이 생길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없애는 것이죠. 없애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과 저주를 퍼붓지 않고 좋은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속이는 아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는 다 믿어야 되죠. 진리라는 것이 그 정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에 상관없이, 문화에 상관없이 늘 항상 옳은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를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을 때 어떤 걸 믿었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믿습니다. 쉽게. 근데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늘 변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말은 쉽게 믿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다음에 거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죠. 거룩보다는 믿음부터 거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은 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기도하실 때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범위가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이. 그래서 보시면은 17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몇 가지 특징을 기도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누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알고 그 전하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죠. 세상에 속했거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딘가의 나라에 속했거나 아니면은 천국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든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나라에 살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무엇으로 거룩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그 말씀 받지 않죠. 근데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한 번에 거룩해지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 말씀으로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데 왜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자는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본심을 이 잠언에서 밝히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속은 자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아첨당한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사람의 모든 마음이 부패하여서 그들의 말로 다 죄악을 행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러면 무시하는 것이죠. 계신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사람의 상태입니다.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없는가에 따라서 죄가 나오고 죄가 멈추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악의 근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찰스 하치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은 제어받지 않는 악행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이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진노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이나 하나님의 불쾌하심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종교적 동기나 신앙적 고려는 그들의 삶과 행위를 다스리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영향력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내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일을 가는 것,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는 것, 어떠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존중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했을 때 불쾌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지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제한받아야지 그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권리와 책임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참다운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제어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제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없다라는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씨앗으로 자라서 말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어가 되지 않아서. 악이 왜 생겨납니까? 생각을 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말을 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않은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런 고민 없이 악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됐다면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변화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씨앗들을 성장시키지 않고 제어하여서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듣기를 기뻐하시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사랑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율법은 명령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완전하고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딸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씨앗들이 거룩한 씨앗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 씨앗을 말씀과 기도로 성장시키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분했을 때 인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두 부류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두 구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적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것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 안에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입으로 악을 말하거나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힘입어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지금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입으로 죄짓지 않을 수 있고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새롭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